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셨나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Y처치, 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 소망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함께 4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의 실체, 너희의 거룩한 삶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4대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셨고 심지어는 너희가 죽은 상태,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대 교회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희망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살리시고 일하실 그 마지막 희망이 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수는 이미 이 4대 교회의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어 버렸지만 소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그들의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4대 교회 소수의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바로 고독과의 싸움입니다. 외로움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 세상적인 방법은 너무나 쉽고 달콤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요, 어렵고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달콤함은 마치 누룩과 같은 것과 같아서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금방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광야와 같은 길이 신앙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남은 자들과 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소아시아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 진정한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소아시아 교회에 희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과 환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주변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뭐 그렇게 요란 맡김이 있냐? 적당히 믿어라. 그렇게 믿지 않아도 천국 간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회유하는 말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힘들 때가 많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더욱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굳세어라 4대 교회 남은 자들이여, 주님은 오늘도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고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하는데 반드시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기억하라, 이것을 말씀하셨고요. 오늘 4대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4대 교회가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일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답을 얻게 됩니다. 물론 교회의 토대는요,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 모든 사람이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에 반응할 때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는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한 이후에 그가 담대하게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날 하루에 3,000명이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에서 어떤 마술사는 바울에게 와가지고 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것을 돈으로 과연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의 말씀을 강의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한 가지를 더 첨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네페시, 루하흐,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하고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하시기도 하시고 나가시기도 하시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때 이후부터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성령 시대, 우리는 그러한 성령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요, 주님은요, 우리의 내면을 먼저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꾸만 외부적인 것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욕심을 복종시켜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생각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받은 그 성령을 다시금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7영을 가지신 자이심을 이 7교회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은요, 바로 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정통 교리를 말하고 있는 니케 신조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을요,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내 가정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역사 속에서 이 죽어가는 교회들, 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키시고 부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금 살리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강력하게 구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요, 이 교회가 정말로 능력 있는 교회,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준엄한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것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길은 명확합니다. 너희가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다른 것 기억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요,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고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져 있고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판단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이 능력 누가 주신다고요? 바로 성령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요, 노예처럼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러한 성령님을 우리가 간절하게 찾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희망을 놓치지 않았던 것 무엇입니까? 너희가 받은 그 성령을 찾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 이 4대 교회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낮아짐, 나의 겸손함을 통해서 온전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한 삶으로, 말씀의 능력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두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그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